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네. 제가 내 마음은 살아 있는가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살아 있는 내 마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오늘은 이리교당에서 법회 보는 날. 그렇죠. 또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네? 교화협의회가 있는 날. 네. 또 무슨 날입니까? 네. 우리 마음이 살아있는 날. 또 무슨 날입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1시간이 돼도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세계 여성의 날.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무슨 날일 것 같습니까? 세계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은 엄청 오래된 것 같죠? 언제쯤 주어졌을까요? 참정권? 1890년 어디예요? 예, 틀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920년대에 생겼어요. 1920년대에, 20년대에 생겼고, 우리나라는 언제 여성 참정권이 주어졌죠? 해방 이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이 생긴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헌법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시작된 때부터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는데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서양 사람들은 1920년대에 거의 참정권이 주어졌고 우리나라는 40년대 중반이니까 한 2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그 민주주의의 발달 속도를 본다면, 발달 정도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은 세계에서 앞서 있죠. 그래서 앞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미국은 이란을 정말 무슨 목적인지 그것은 정치인들의 목적, 정치인들의 이해 득실이 있겠지만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과 민간인들이죠. 어린이들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170명 정도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또 건물의 파괴며 이런 것들은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런 때인데 그래도 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요새 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났냐면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이런 노래 생각이 났어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그런 노래예요. 그런 노래 생각이 났다는 것은 말하자면 봄이 와가지고 제 마음에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도님들 마음에도 아마 봄바람이 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문에 보면은 봄바람하고 관련된 법문이 한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 무슨 법문이 있어요?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신성품 11장 말씀입니다.
봄바람이 사과 없이 모든 소나무에게는 불어주고 또 연산홍역에는 안 불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모두에게 골고루 불어주고 햇빛도 모두에게 고루고루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만 그 바람 기운을 받아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산나무라야 되죠. 지난번에 합창단 연습하는 데 갔더니 고로쇠 물을 주더라고요. 고로쇠 물을 주는데 참 사람들이야말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고로쇠 나무의 수액, 그 나무가 물을 빨아 올려서 이제 잎도 피고 꽃도 피고 이럴 건데 그거를 중간에 딱 가로채 가지고 먹죠. 예. 먹고 또 살아있는 곰의 곰에서 웅담을 빼가지고 또 그것도 먹죠. 사람들이 정말 전라도 말로 징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로쇠 물을 마시니까 맛있더라고요. 그게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무에게서 뺏어가지고 제가 먹는 건데 맛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좀 사실은 고맙기도 하지만 그걸 그 물을 갖다 준 평원님한테 고맙지만 미안한 마음도 더 나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봄이 와서 산천초목이 다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살짝 추워졌지만 이 추위는 겨울 추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확실히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햇살도 따뜻해지고 밖에 나갔을 때 아하, 봄이 오고 있구나 그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 봄이 부자 동네라고 더 불어주거나 가난한 동네라고 덜 불어주지 않고 공평하게 다 불어주는 것처럼 성현들의 법도 성현들의 가르침도 똑같죠. 아유, 법회에 잘 나오는 A에게는 더 많이 가르쳐주고 가끔 나오는 B는 조금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법을 설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무엇의 차이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법문을 잘 받들어야 되겠다. 그 법문을 배워서 내가 생활에 실천해 봐야겠다. 내 생활이 그 법문으로 더 윤택하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 법문을 받들죠. 그런 사람들은 법을 판가히 받들어서 이 교전도 잘 읽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장정일님 어때요? 네. 네. 요 옆에 건물에 장경호 빌딩은 아니지만 장경호 빌딩이에요. 현수막을 엄청 크게 붙여놨더니 나 이제 빌딩 산 줄 알았어. 곧 사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 장경호 시의원 나오는구나 이걸 딱 알게 되죠. 알게 돼.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선거하는 사람이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빌딩에 현수막 붙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답니다. 아하데이도 빌딩에다 현수막을 붙여야 되겠구나. 빌딩에다가 어느 빌딩에 붙일까 밤새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광고 효과가 좋은 빌딩이 있으면은 임대료를 주고라도 아하데이 현수막도 붙여야 되겠구나 이리 생각을 했습니다. 빌딩 빌려줄 분 말씀해 주세요. 네. 성현들의 법이 그와 같죠. 그런데 성현들의 법을 배우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된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다 그러셨어요? 신 있는 사람.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 믿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는 것이 도대체 뭔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대종사님의 법을 믿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안 믿어. 그런데 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종사님의 법을 믿고 이 법으로 내가 부처되어 보겠다. 또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만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혹시 번지수를 잘못 찾았으면은 안 오셔야 되는 거죠. 예,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안 오셔야 되는 거고, 또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가 무엇을 방송을 볼 때에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때하고 직접 만나서 보는 거하고 매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 것보다 형편이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법당에 나와서 여러 사람이 같이 법회를 보는 것이 참 좋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어르신들께서 늘 훈련 나는 것을 같이 찐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찐다. 큰 밥을 할 때 제가 이제 원불교학과 다닐 때 그때는 가마솥에 밥을 했어요. 200명 정도 학생들이 되는데 큰 가마솥에 장작을 떼고 밥을 했거든요. 그러면 밥이 정말 구수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그 밥도 많이 할 때 맛있고 국 같은 거, 시래기 국 같은 것도 같이 많이 끓여야 맛있거든요. 냄비에 조금 끓여가지고는 맛이 안 나요. 김치찌개를 냄비에 조금 해가지고 몇 분 만에 부르륵 끓으면은 맛이 안 나요. 깊은 맛이 안 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함께 쪄진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이 법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운사님 그러시죠? 네, 운사님이 유튜브로 주로 많이 보시는데 소는 누가 키워? 그래서 소를 키우느라고 유튜브로 보셔요. 근데 오늘 오셨는데 아마 와보니 여기서 보는 게 더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함께 여러 사람이 나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마음도 합하고 또 함께 한 자리에 있으면서 하는 것이 매우 다르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집에서 유튜브로 나는 유튜브로 보는 게 좋아 이런 분들 꼭 여기 와서 함께 쪄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심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심은 정말 그 대종사님께서 신심인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신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신심이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신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 신성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성품 7장에 나와 있어요. 신은 무엇이라 그러셨습니까?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그러셨어요. 법을 담는 그릇이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의 교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우리가 뭘 먹으려면은 이 물도 마시려면은 물 마실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마실 그릇을 우리가 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사발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겠죠. 이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도 있고 또 과자가 있다면 그것도 담을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담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그러셨어요. 신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심이 있어야 이 교전을 읽을 수가 있죠. 자기 교전, 여기 우리 교도님들은 주머니에 달아갖고 여기 자기 자리 앞에 매달아 놨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언제 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보면은 저 화면에 법문이 다 나와요. 이 교전을 볼 필요가 없이 다 나오거든요. 제가 대학교 있을 때도 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법회를 보면 이제 조금 무겁잖아요. 무게가 조금 당하잖아요. 그런데 안 가져가도 거기에 그냥 화면에 맨날 다 나와요. 다 외우는 것은 다 알지. 법문은 거기서 다 보여주지. 그러니까 전서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 두고 가서는 화면을 보고. 우리 교도님들 여기 주머니에 달려있는 거 열어보나요? 별로 안 열어보고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대롱대롱 달려있어. 그리고 또 때로는 자리가 바뀌어서 그 열어볼 수도 없고 그런 때가 있는데, 신 있는 사람이라야 이 성현의 법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빗물 받으려면 그릇을 잘 놔둬야죠. 물이 담기게 그릇을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물이 담길 수가 없죠.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문제가 아니라 그릇을 내가 물이 담기게 준비를 했냐 못했냐 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릇을 준비를 하셔야죠. 장정일 님도 준비하셨어요? 네, 준비하실 걸로 생각되고, 우리 교도님들이 우리 옆집 아저씨인데 우리 교도님이에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고 예쁘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입구에 전봇대 옮기는 거 그것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봇대가 굉장히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차들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 전봇대 옮기는 거 감사합니다. 신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그랬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그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신이 무엇이라 그러셨어요? 모든 뭘 하는 원동력이요? 모든 의들을 해결하는 원동력이다. 의두라 하면 의심할 의자에다가 머리 두자예요. 무언가 궁금한 게 있다.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정말 무고한 사람들을 저렇게 살상을 할까?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면은 뭘 보냐? 여기를 보는 거죠. 보면서 사람들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을 채우느라고 저런 못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는 거죠. 나는 옆집 사람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아. 그런데 저 사람 어떻게 하면은 이해해주고 용서해줄까? 그 답도 여기서 찾아요.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법에 대한 신심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 법에 대한 신심이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며칠 안 됐어요. 원불교 온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됐어도 내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안 하면 언제 해요. 그죠? 그냥 저기 시어머니가 빨래로 평생 빨래를 잘 해가지고 빨래를 해서 돈을 벌고 살았어요. 먹고 살았어. 그런데 며느리가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 며느리가 아무리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줘. 굉장히 그 맛있는 음식점에서 비법이 있잖아요. 소스 비법, 국물 비법 이런 게 있는데 잘 안 알려줘요. 언제 알려주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뽀드득 이렇게 하셨대잖아요. 빨래는 모름지기 꽉 짜야 된다. 참 요새 시절 같으면 짤순이도 지났고 세탁기에서 다 건조까지 해 나오는데 뽀드득이 안 먹히겠지만은, 옛날에 빨래를 해서 먹고 사는 시절에 빨래를 꽉 짜야
빨래가 깨끗해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것을 돌아가실 때 딱 말한 거예요. 돌아가실 때. 살았을 때 미리 알려줘갖고 며느리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그 집이 더 부자가 됐을 텐데 참 안타까운 시어머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타까운 시어머니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 살아서 뽀드득을 미리 알려줘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가정이 됐을 걸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뽀드득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신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같이 장사를 잘 해서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즘 절수행이란다. 연불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불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100분이 넘으시고 연불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그 부부가 같이 할 때 한 명만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면은 35명 정도 되니까 한 50명 이상 연불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불하면서 뒤에 계문 체크하는 날이 있잖아요. 계문 체크.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이렇게 해가지고 쭉 30계문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30가지가 다 걸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해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계문은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그런데 계문 중에서 무엇하고 관계된 계문이 제일 많습니까? 말하고 관계된 계문이 제일 많아요. 말.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이런 말에 관한 것이 많아요. 계문에서.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업을 무엇으로 짓는다고 하셨냐면 신, 구, 의 세 가지다 그랬어요. 신은 몸으로 짓는 거. 몸으로 짓는 것은 살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는 거라든지 또는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 논다든지 이런 것이 몸으로 짓는 이제 계문을 범하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구, 입으로 짓는 거예요. 입. 이 입은 용도가 정말 많아요. 제일 먼저 먹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는데 입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호수를 꽂아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며칠 못 가는 거고 입으로 잘 씹어서 먹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안 좋은 어르신들은 음식을 잘 못 드시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치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질긴 것도 아들이 갈비를 사줘도 그걸 뜯어 먹을 수 있는 치아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아가 튼튼한 사람들은 음식을 잘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아가 안 좋으면은 건강이 점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 이제 뭐 틀니를 했거나 임플란트를 했거나 간에 현재 있는 치아를 최대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 내가 오래 살 수 있다. 그것을 잘 생각하고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고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음식 먹는 게 입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입으로 할 수 있는 건 말이죠. 말이 정말 중요한데 말 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귀염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게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습. 그리고 말하는 방법도 어릴 때부터 배우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그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그런 그 동영상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쩜 그렇게 어린데, 나이도 어린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이 참 잘 가르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잘 하는 것이 입으로 할 수 있는 복.
구시화복지문이다. 법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입이라고 하는 것이 화와 복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화를 불러올 수도 있고 복을 불러올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한 것은 복의 문이죠. 그리고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은 그 말은 튀어나가 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실수를 했다 쳐도 안 한 것만 못하는 거고, 어쨌든 말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구시화복지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오이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때에, 아니 그거는 그렇고 계문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입이 참 중요하더라. 신구의 중에서 입은 구시화복지문이다. 그래서 입과 관련된 계문이 4가지나 있다. 그 다음에 의죠. 신구의. 의는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상대방과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이제 신구의 삼업이다 대종사님 글이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SNS 글쓰기 같아요. 트럼프가 갑자기 또 어느 날 트윗을 요새는 X라고 하는데, 거기에 글을 탁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경제는 어떻게 될지, 오늘 전쟁이 어떻게 될지 그거를 참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중하지 않고 빨리빨리 뭘 해버리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것보다 이 글로 써서 짓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지만 제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값이 오르고,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 기름값이 오르면은 또 멀리 가는데 부담이 되고, 당장 나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직접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대종사님께서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법을 담는 그릇. 그래서 믿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공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교당에 몸이 잘 온다 하더라도 정말 믿는 마음, 내가 확실히 이 법으로 부처되는 길은 확신한다. 정산 종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어야 교전도 읽어보고 법문도 듣고 그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이 있다는 것, 신심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신심은 법에 대한 신심, 또 스승에 대한 신심, 회상에 대한 신심, 그것이 다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무겁고 힘들지만은 챙겨서 나오는 마음, 그것이 신심입니다. 저는 이제 1층에서 우리 어르신들 기다리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오시는 것만 해도 큰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움직이기 힘드시니까 자녀들이 차로 태워서 모셔다 드리잖아요. 교당 입구까지 차로 태워서 모셔다 드립니다. 그것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그 아들도 지금은 안 나와도 나중에는 나오는 날이 있겠죠. 그리고 어머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야야 고맙다. 교당에 데려다 줘서 고맙다. 너도 같이 법회를 보자.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 자녀도 또 나오실 거고. 옥타원님 아드님이 이제 잘 나오시는데 어머님 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타원 김지덕님 아드님. 그래서 그 신을 갖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신을 갖는 것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은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 궁금하면 물어봐. 궁금하면 어디다 물어보냐. 내 방에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교전에다 물어보면 돼요. 요즘은 너무 검색도 잘 돼 있잖아요. 경전 법문집 앱을 다운로드 해놓고 검색을 해봐요. 평화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은 전부 관련된 부분이 전부 다 나오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가 법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자연히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꼭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지 말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익산 전주 시의원 하신 이재천 의원님, 우리 민타원님하고도 친구신데 그분한테 무시선법의 강령, 무시선의 강령, 뭐죠? 무시선의 강령?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걸 시의원 시절에 알려드렸어요. 그랬는데 작년엔가 오셨잖아요, 여기. 그때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기억력이 좋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법문을 하나 전해주는 것이 이와 같이 영향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도님들도 지난번에 이 3.1절 기도 때 이 키링 받으셨죠? 거기에 법문이 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잘 걸어놨다가 올해 내가 이걸 실천해 봐야지 요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부를 하시고 또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못 지키는 계문이 있다면 내가 잘 못 지키는 계문, 이제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끊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이든지 한 가지라도 내가 계율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좋겠어요. 대종사님께서 부산에 가셨는데 고기 잡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교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도가 대종사님께 여쭤보기를 제가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으니 매일 살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그 업을 바꿔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30가지 계문 중에서 다른 것을 다 잘 지키면 그 한 가지, 나머지 한 가지도 잘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졸지에 그 생업을 바꾸기는 어렵지만은 다른 것을 잘 지키다 보면은 다른 일로 생업을 바꿀 수도 있고 그 계문을 지킬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봄 바람이 사가 없이 불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랄 수가 있고 성현들이 사가 없이 법을 설해 주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 신 있는 사람은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믿음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가 바람이 나서 서울로 가려고 한다. 그런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고 이 세상이 모두 봄바람이 불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마음에도 그 봄바람처럼 신성이 생겨나서 스승님의 법을, 성현의 법을 내가 받아서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 교도님들이 모두 마음도 편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나를 보는 사람마다 정말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법회에 참여한 공덕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두 봄바람이 잘 불듯이 성현의 법을 잘 받드는 그런 기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